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276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 같이 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어떤 의미였을까? 그 중심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6년 이 현 시대에 이 적용을 잘 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 기록되거나 더 주어지지 않았고 늘 특정 장소와 늘 특정 시간에 이 범위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말씀을 그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고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말씀은 문자적입니다.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고 적용해라는 어떤 자부심이 막 대단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한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참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문자적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철저히 지킨다고 나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만약 그런 일을 겪었다면 너무 서운하고 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내용을 잘 파악해서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죠. 이 현 시대에 무리가 없도록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다리 놓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 놓기. 이 다리 놓기를 과거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에서 현대 상황으로 다리 놓기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넓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말씀 해석입니다. 말씀 해석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 모두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66권으로 종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67권을 쓰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있는 그러한 공간, 처한 공간은 다 다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꾸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복하자면 말씀이 당시에 기록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 말씀이 진짜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쓴 편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썼습니다. 꼭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실제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준을 갖추고 딱 세워지지 않습니다. 일단 세워지면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의 기초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전해주고 세팅해 준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바울이 먼저 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을 성도들이 잘 따라가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전통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을 칭찬했습니다. 2절 중반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라고요? 칭찬하노라. 잘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기준을 잘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고 예배의 규범입니다.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어느 정도 그 규범이,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바울 때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지켜왔지만 바울이 한 가지 오늘 함께 읽은 부분에서 한 가지를 딱 좀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여성이 교회 안에서 머리에 당연히 뭘 써야 되는데 그걸 머리에 덮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채 머리에 무엇을 덮지 않은 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 다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전통상 여성은 머리에 뭘 덮는 것이 좋은 전통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랫동안. 자, 여성이 머리에 덮는 것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좋은 전통이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전통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계속 고린도 사람들이 반복했던 슬로건과 같은 그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다라는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슬로건,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좋은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기쁨은 우리 모두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적용되어서 왜곡되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아 방종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사적인 자유 행사를 하는 것은 말씀의 중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상황입니다. 고린도 상황에서 여성 성도가 머리에 당연히 무엇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기로 하는 것.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니까 전통을 날 지키지 않겠어 라고 나온 것에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전통이었고 여성은 머리에 무엇을 덮는 것이 당시의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남성과 여성 구분을 하는 것을 허무는 시도가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물론 2026년 상황에서는 뭐 그게 중요하냐, 뭐 그게 중요한 논쟁이냐 싶겠지만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머리에 쓴다, 머리에 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앙의 전통을 존중하고 또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얼핏 아무 배경
지식을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마치 바울이 남성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창조 순서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성이 아이를 갖고 임신하여서 여성의 몸에서 자녀가 난다. 이것을 또 남자는 여자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남성, 여성 이 모두가 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남성이 먼저다, 여성이 먼저다. 그 의미가 아니죠. 누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2026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어떠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머리에 쓰는 것이 신앙의 예의였지만 지금은 예배당에서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는 게 예의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경건한 모습이지만 한국 같은 곳에서는 덧신이라도 신는 게 예의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서 문신 논쟁이 있었습니다. 문신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근데 요즘 그런 논쟁 잘 안 합니다. 많은 성도가 눈썹 문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논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 전에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여기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나게 춤추며 활기차게 서로 인사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 경건이라고 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과 또 그에 따른 그걸 잘 따르기 위한 전통, 이것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현 시대에 무리함 없이 잘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누리는 유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유진 집사님 가정,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집사님과 자녀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태영 집사님 가정, 자녀들의 가정, 우리 박진세, 전경진, 박진아, 박유진 성도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정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또 수요 기도회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전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따르기 위하여